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에 나와서 부복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울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설교를 몇 분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깊이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밌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제가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짧게 설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말씀 잘 받으시고 혹여 좀 길어지더라 이렇게 몸서리치지 말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요일부터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인생의 복을 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데 그 섬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온전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실패할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마침내 이렇게 인생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을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부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국교회 부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또 보릿고개가 있고 여름에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불어오면 여름마다 이렇게 수재 의연금을 거두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복음이 처음 이렇게 조선 땅에 전해질 때는 더 했죠. 집집마다 이렇게 어둠과 굶주림에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전혀 어떤 소망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가진 사람 또 배운 사람들 양반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그들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상놈, 거지, 백정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삶을 이길 만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전히 상놈이고 여전히 거지고 여전히 백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거룩한 상놈이 되고 거룩한 백정이 되고 거룩한 거지가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사의 말대로 이렇게 머리를 깎고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새롭게 개화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사함 따라서 이렇게 문명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 3대 4대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은 그런 인생의 복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깨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거지고 상놈이고 백정이지만은 그들이 꿈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꿈에 방해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끊기를 시작합니다. 술과 도박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으면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새벽종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불렀던 그 새벽종이 울려내라고 말할 때 그 새벽종이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종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꿈을 꾸었더니 마침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서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고 끌고 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를 다 변화시키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탄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할지라.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되고 가문이 잘되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냐? 그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식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오늘 욥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 그 사람 전부를 소개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다, 이 사람은 이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 한마디 말을 찾게 되는데 오늘도 본문 1절부터 쭉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의 단어가 욥의 전부를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경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복이 함께, 나머지 모든 욥을 설명하는 말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배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게, 그게 이렇게 무릎 꿇는다는 말이 포함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포함되는 종교적인 언어가 뭐냐?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단어죠. 사람 앞에 만약에 경외한다는 말을 쓰게 되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우상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북한 땅에 노스 코리아에 이렇게 그 친애하는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때 그 지도자 동지가 이렇게 손들고 동상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우상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예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복이 욥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보면요,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멘. 1절 초도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스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설명하는 말이 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제가 옛날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 말이 포함되는 것을 봐요.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보면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큰 자다. 그 큰 자 훌륭한 사람 욥이 사는 그 우스 땅은 참으로 복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되어졌다 할 때에 그가 사는 그 주변 지역 땅도 함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만 복을 받고 그 사람만 잘되고 그 사람만 훌륭하고 나머지 주변은 다 거짓골을 하고 살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런 말 있죠. 알박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땅을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는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마침내 그 땅이 팔려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것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자신이 잘됨과 동시에 그 주변이 다 함께 살아나고 그 주변에게 영향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제발 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고 권면해요. 저희가 사는 곳은 이렇게 한인 이민자들이 있는데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비즈니스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자그마한 이렇게 비즈니스를 경영해요. 뷰리스 플라이라고 이렇게 가발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가스스테이션이라고 주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삽니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들이 한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삶이 참 이렇게 공고하고 가난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4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3분이 이렇게 교수님들이에요. 학문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는데 삶이 좀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라고 다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때에 좀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제가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막 머리가 아프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이렇게 대신 아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이렇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신곡도 335번지예요. 지금도 기억하죠.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제 아버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 이렇게 일로 인해서 가게 되면은 인사를 드리죠. 전 아재 집에 가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서로 밥을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갔던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은 꼭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집 어디 가면은 종갓집이에요. 종손에 있는 그 집이에요.
그가 제일 집이 크고 제일 이렇게 그야말로 여유롭고 구남매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데 6천이 구남매나 되는데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집에 가서 항상 거기 가면은 마지막 밥 먹는 집은 그 집인 거예요. 거기서 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한 거예요. 장로의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은 사람 먹고 살기에 족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은요, 안빈낙도가 아니에요. 강호에 낚싯대 들여오고 새우를 낚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합시다. 부자 되기 싫습니까? 아멘.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예요. 믿음 좋은 부자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경주 최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4km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자기 입에 풀칠하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정말 선교를 돕고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 부족하였다 할 때 그것이 정말 좋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있는 르를라 알칸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오거나 삶을 갖다 이렇게 필요를 갖다 원해서 온다면은 어느 장로님 댁을 가봐라. 그이 가면은 먹고 살 길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도 교회 가고 예수 믿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정도의 사람들하고 장로들에게 강권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이렇게 바르샤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 어느 집사님 댁을 찾아가 봐라. 어느 안수임 집사님 댁을 찾아가고 어느 권사님을 만나봐라. 그러면은 너에게 살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 꿈이 뭐냐 물으면은 저는 착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복이죠.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진다면은 청년이 그런 꿈을 꾼다 할 때에 좀 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요. 그래 말합니다. 아니 이곳에는 르를라 알칸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천 불 하면은 그냥 한 가족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렇다 할 때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너에게 만약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 살고 너 가족 하나 살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면은 청년의 가진 꿈이 무엇이고 만약에 교회가 뭔가를 건축을 하려 하고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려 하고 교회가 힘있게 구제를 감당하고 교회가 대사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마다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다가 뭔가 조금 더 자기 논리를 막 동원하려고 하면은 제가 버럭 화를 내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왜 없느냐는 것이죠. 청년이 꿈을 꾸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부모와 같은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의 세계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꿈이 없다 할 때 당연히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겠다. 그것은 뭡니까?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욥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그 풍수지리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인간은 개판이어도 땅만 좋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 몇 자리만 잘 쓰면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남을 등치고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따놨다는 것이 바로 그 풍수지리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인생이라는 존재가 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인생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이 인생을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 때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땅과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땅이 좋으니까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기 때문에 땅도 좋아지고 가문도 좋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0배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흉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삭의 농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인데 어떻게 이삭은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이 주변 환경을 말하기 전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하기 전에, 세상이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세상이 아무리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부러지게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항상 열려있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에 왕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때는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주변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사람들이 떠들고 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 어떤 때는 이렇게 전혀 그 반대로 이렇게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강해지고 주변 나라 함부로 침범을 못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는 그렇습니까?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그 땅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더 거꾸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당한 것밖에 없느냐, 하는 것마다 되질 않느냐, 왜 계속해서 실패가 이어지느냐, 왜 이렇게 집안에 계속해서 우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오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를 핑계하고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자신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에이 재수 없네 그래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커렉션하고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가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시키고 회개하기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
여기서 시작하면은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어떤 일을 만나는 교회로 가까이 간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인생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욥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요,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욥이 타고난 성품이 좋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은 참 좋은데 성질이 좀 더 전문 용어를 쓰면요, 더럽다 아니면 이렇게 괴팍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분은 신앙은 좋은데 말이 많고 성질이 아주 괴팍해 라고 말할 때에 이 주어와 수로가 과연 일치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데 그가 그 성품과 인격의 문제를 드러낸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은, 신앙이 정말 좋다면은 그 삶 가운데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령 들면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미국에 보면 이민교회가 한 4,000개 정도 있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점심밥 먹다가 설거지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버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기는 없는 줄 압니다. 또 예배드린 후에 돌아서서 재직회나 회의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그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온전한 사람은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가 뭐라 했습니까? 그저 변화라는 한순간에 획가닥 이렇게 뒤집히는 게 변화냐?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도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한번 이쪽으로 획가닥 하면은 반대쪽으로 또 획가닥 하는 순간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씨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온전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면서 이렇게 나눔과 분열이, 분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상태가 될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쯤 되면 따라 합시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죠?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전부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병도 고치고 뭐 신유의 현상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이 뭘 말합니까? 이 9가지 모두가 다 성품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충만했다 할 때 그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는 정상이 뭐냐 하면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에게 뭐라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한 것과 충성이 같이 연결되느냐? 충성스럽다면 좀 별나기도 하고 야단스럽기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착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왜냐?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 되고자 하면은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요, 우린 참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너가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말에 불구하고 내가 교만함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그런 모습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한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 목사 온유해라, 온유해라, 그래 말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굉장히 얼굴이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불란스 배우를 닮으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건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는데 착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래요. 얼굴은 착해 보이는데 지 고집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분 나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목사가 고집 세다는 얘기만 듣습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사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재능도 받았지만은 이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기 형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장로님들과 좀 열받고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냥 교회 앞에 사표를 쓰는 거예요. 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럼 막 사표 쓰고 여기 사표 쓰고 저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크레딧 카드 빚만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는 것이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라는 것이 뭐냐, 땅 사고 이렇게 건물 짓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과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온유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주셔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욥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또 이렇게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또 1절 말씀 하반절 보면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게 내적인 심령의 변화로 가면요, 행위의 열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만 신앙인이고 그냥 속은 이런데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겉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게 변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변하면요, 그의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내 심령의 온전한 변화와 내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참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곳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요, 하수구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그 하수구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거기에 10원짜리 빠진 게 있나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10원짜리 찾고 막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그 물을 한번 들여다보면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될 만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또 한번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번 이렇게 휘저어 보면은 온갖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생선 뼈다귀부터 시작해갖고 막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또 넥타이도 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육신을 끄는 동안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막 휘감기기 시작하면요, 막 저 깊은 곳에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 성전문을 열고 돌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회개할 길을 찾고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생각하는 것으로 지언제 말하는 것으로 지언제 손과 발로 지언제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스리고 다시 주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 될 때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심령의 변화가 언제 나타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떠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덩쳐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진짜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면 나머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장로님 한 분이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주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로스리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갖다 이렇게 팔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정직하게 팔고 왔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억척을 갖다가 하는 거죠. 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장로님에게 당신이 장로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 한마디에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삶의 열매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정말 사람들에게 귀하고 복된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가 내 삶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악을 떠나게 만드는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횟집에 가서 이렇게 주인이 물었다 그래요. 무슨 회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당회 빼고 다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욥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보면 이렇게 욥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욥이 몇 남매를 두었습니까? 1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요, 많은 자식을 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많다는 것만으로 다 복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은 그 자식들 어떻게 키웠느냐? 예배 중심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요, 그 복을,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자녀의 복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실패하면은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신앙 농사가 실패하고 자식 농사 실패하면은 실패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5분 전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주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죽지 못해가 몸을 부르르 떨고 거기다가 막 벽으로 손톱으로 끌어가지고 손톱이 빠져버리고 막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자식 농사가 뭡니까? 내가 마지막 눈을 감게 될 때에 인생의 시간을 다한 후에 내 자식놈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놈들이 저 멀리 세상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다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될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자식들을 생각할 때 눈을 감지 못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가문을 빛내지만은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은 부모님, 아버지 멱살을 잡는다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기본이 되지 못하면은, 기초가 되지 못하면은,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이 기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인생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전화기 같은 거 하나를 들고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동네에 예전에 유학생들이 오면은 뭘 하냐? 뭐 생활비를 아끼고 싶어서도 그렇게 했지만요, 이 죄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가용은 있고 차가 있어야 돌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에서 이렇게 장로님 자식이고 목사님 자녀고 딸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동거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학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다 달라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 품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뭘 하냐? 진짜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부모 눈치 보지 않아도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사는 하나님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식놈들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우지 못할 때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자녀들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하나밖에 낳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하니까 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상 노릇합니다. 부모가 이쪽으로 가면 자식이 이쪽으로 따라오고 부모가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가는 것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부모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굉장히 복 없는 인생의 단면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90 넘은 어른이 있었는데요 70 먹은 어른이 이렇게 맹 아들인데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70 먹은 아들이 시험에 드니까 교회를 오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90 먹은 노인이 그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에 아이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무리 교회 가고 싶어도 데려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요양원에 앉아있든지 아니면은 양론에서 그냥 테레비 보면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할 때에 정말 그 복을, 하나님이 당연히 자녀를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례를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주례를 많이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는가 하면요, 꼭 마지막에 엑스트라로 하나 더 추가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것이냐, 주례 전에 약속하고 주례하면서도 약속을 받습니다. 꼭 부모가 용돈을 받아야만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뭐냐? 내 자식 놈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까 니는 니 원하는 거 다 해봐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은 좋은 일이 하겠지만요, 굉장히 복 없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만약에 그 부모가 주신 것을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세상길에 방황하고 있다면은, 그냥 로스타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 좀 잘못 나가고 세상길에 방황하다가도 성경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좀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나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시간들, 로스타임 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는 부모로서의 마땅히 성경이 말한 바를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권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부모의 예배가 온전하고 부모의 기도 생활이 온전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아이 낳는 병원을 이렇게 병원 산모 분만실을 갖다가 뭐라 말하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딜리버리 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나는 그저 딜리버리 했다는 거예요. 그 딜리버리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뜻, 내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에게는 뭘 하기 원하냐? 잔소리 많이 하길 원해요. 근데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잔소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굵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큰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가 반대로 잔소리 많이 하면요, 사실은 참 이렇게 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을 봐요. 근데 엄마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결국에는 자식과 함께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막 그냥 어쩌든지 이렇게 몽학 선생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옷 입는 거 하나부터 머리 모양 하는 거 하나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그걸 따라해요. 여러분, 하물며 청개구리도 보세요.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엄마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혹여 내 살아생전에 자식놈이 여전히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내가 부지런히 그렇게 잔소리하고 거룩한 잔소리하고 아버지는 큰 소리 했을 때에 때가 지나면은 다 알아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잔소리합니다. 남자가 왜 귀걸이 하냐? 빼라. 또 교회 올 때마다 왜 양말 신지 않고 오느냐? 왜 슬랩바 끌고 개배당에 오느냐? 왜 체육복 바지 입고 오느냐? 또 여학생 왜 그렇게 치마가 짧으냐? 왜 소대나시를 입고 왔느냐?
소대낫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그렇게 별을 잔소리합니다. 왜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냐? 예배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았느냐? 일일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관계 안 좋아지면은 곤란합니다. 아니요. 내 사명입니다. 그런 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제가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지금은 몰라도 한 50쯤 돼 보니까 저도 그래요. 좀 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좀 더 야단을 쳐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이걸 좀 커렉션 하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좀 내가 부목사 때에, 부교육자 때에 좀 더 이렇게 그냥 간섭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멘. 목사님 뭐 그렇게 잘 안 하시긴 하지만은 워낙 이렇게 막 점잖으시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어른들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본들 안 듣는데 관계만 안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영권은요, 어제 영권을 말씀드린데요, 부모의 예배가 온전하고 기도 생활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영권은 쓸수록 좋아지는. 근데 아예 겁을 먹고는 아예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생전 듣지 않으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철이 들어가지고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 부르면서라도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방목하면 안 됩니다. 유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한 일을 한번 보시면요, 10남매 10남매가 있습니다. 그 10남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양육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실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씻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랍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오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용돈을 갖다가 하루에 1불 줬습니다. 그럼 일주일이 7불이죠. 7불 주면 거기서 11조를 떼게 합니다. 그럼 70센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채워주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이걸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불을 갖다가 아주 갓난이 때부터 이렇게 11조를 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렇게 다들 그 헌금 봉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헌금을 할 때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대표로 하는데 아니에요.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할 수 있지만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부도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많든 적든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명수대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 봐요. 이 자체가 교육이고 이 자체가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모태신앙이 있음에 불구하고 굉장히 엇길로 많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딸이 맏딸이 이렇게 교회 가서는 이렇게 아이들 똥기저귀도 갈고 처녀애가 막 그렇게 밝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이렇게 문을 닫고 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온갖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 목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 목사님은 막 늘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막 집에 같은 온 패밀리가 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정말 독초같이 그렇게 심겨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혼자 욕하고 생각하고 막 하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조금 더 허용한다면 부부끼리는 얘기해라 그래 말해요. 그러나 부부가 진짜 제대로 된 부부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견제자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약해지면 아내가 같이 동의할 만해도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남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또 아내가 약해질 때 남편이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견제자가 될 때에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가르치고 아버지 엄마가 예배에 목숨 거는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세 가운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앞가림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네 앞가림 잘하고 살아라면요 지 앞가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요 주변의 친구란 놈들도 똑같아요. 자기 앞가림하는 그런 애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듭니다. 그렇게 막 모여들다 보면은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서로 때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착하기 그지없어가지고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맨 그런 애들하고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교육에 왕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은혜대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왕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봅니다. 욥이 받은 복이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뽑읍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할렐루야.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숫자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할까? 성경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복을 받게 될 때에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을 보면요 무조건 많으니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게 복이라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가난할 때는 몰랐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죄를 지어요. 저 한국에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차를 갖다가 몰면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술집에 다니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이렇게 아주 괴기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봐요. 더 고급스러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말할 수가 차라리 가난할 때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 하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식들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뭐냐 하면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물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많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양이 많고 소가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소와 양이 많은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냥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못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그런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줄어든다는 그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작아지는구나,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어지는구나, 줄어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물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저 복만 많으면 된다,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냐, 뭐 복자가 나오면 다 기복신앙을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착각이고 오해예요.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우상 덩어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덩어리가 내게 뭔가를 내가 빌고 내가 뭔가 정성을 다했는데 기관장에 이름도 쓰고 했는데 그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우상 덩어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만 가지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복을 갖고 있는, 우주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으래가지고 그 말씀과 어긋나게 될 때, 그 말씀과 틀리게 될 때에 그들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하늘에 비를 주지 않습니다. 흉년을 만나게 합니다. 기근을 만나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이유는 뭐냐? 기복신앙은 내 기준에 그 우상덩어리가 나를 맞춰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해가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 신앙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제가 막 짧게 하려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알아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라 하고 잘 주무신 분도 이렇게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자식 교육도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되고요, 우상 덩어리 만든 것에 불과하게 되고요, 내가 저렇게 자식이 저런 꼴을 보려고 내가 제 애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뭐 그런 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굵은 목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저 나이가 50이 돼도 사실은요 이 하이스쿨 다닐 때 그 마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갖다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0이 되면 좀 나을까 하니까 70된 분이 말해요. 60대도 모른다 그래요. 실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자녀들, 또 내 인생에 허락하신 물질과 기업과 사업의 문제들, 또 내 삶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 왕관 성질머리들, 또 성품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들, 그런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잘 온전하게 복되게 경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네 것이, 너의 것과 내 것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간덩이를 떼주어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사랑한다 할 때 내게 아까울 것이 없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함이 있고 정말 생명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폴란드 땅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유혹과 같은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주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요배에 허락하신 예배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요과 같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성품과 마음과 또 우리 삶의 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이여 내가 사는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꿈없이 잠들지 않고 꿈없이 깨지 않는 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